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가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뼈를 내리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팔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니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참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네, 이 시간에는 참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온전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온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야, 너 이제는 기어야지. 야, 너 이제는 일어서야지. 야, 너 이제는 걸어야지. 뛰어야지. 왜 너 아직도 누워있어? 이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그 시기에 맞게 성장의 과정에 맞게 때로는 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일어서 연습으로 넘어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 뛰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인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는 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근데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일러주지도 않았어요. 일단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막막한 떠남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다. 어떻게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단을 하고 떠났다.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갑자기 큰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그 땅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의 결정이 무엇인가? 안 되겠다. 이곳에서 못 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의 땅인 애굽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니까 바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가 또다시 소문이 들려오는데, 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 사람들은 이쁜 이 여자를 보게 되어지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소문이 있으니까 당신 어디 가가지고 혹시 남편 있다라고 하면 남편 없다 그러고, 그리고 나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냥 이 사촌지가 이 루이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누구라고 했냐면은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의 왕이 너무나 흡족해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내도 뺏기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데 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아픔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임마,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가? 하고 혼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연약함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조금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실 때 너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아내가 와서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늙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내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좀 자식을 얻자.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하면은 이 여종이 대신에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지금 자신의 자식으로 삼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아들을 얻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이 그렇게 아들을 얻으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정의 불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한테는 바가지를 긁히고 정말 가정이 막 정말 심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결국 누가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내가 너의 아내 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창세기 17장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누가 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늘 문제를 아브라함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다독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더 굳건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수습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집에서 놀다가요 뭔가 쏟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치워요? 부모님이 치워요? 부모님이 치워요. 그렇죠? 부모님 와가지고 막 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쏟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는 치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야,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의 경주와 같아서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성장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떠한 본문인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그 성숙의 완숙함을 보여주는 이 피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여기서 시험은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차면은 이제는 너에게 이게 주어질 건데 네가 이 수준에 찼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검증해 보겠다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자라왔죠. 성숙해 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과연 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는가? 이제는 그것을 검증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검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2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요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주셨는데 왜 주셨다가 또 이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또 일어나가지고 아내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했다면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한 것이죠. 내가 다른 건 묻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종과 이 아들과 함께 이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일 길입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계속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정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확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이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바로 22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이제 한 산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두 종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이제는 그 아들과 이 불과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분명 제사할 때 무언가 제물들 어린 양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아니 불과 장작은 있는데 대체 이 제사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17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 8절 말씀 아니겠죠?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후손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지시겠지라는 믿음이 그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명령하시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때로는 이것을 늘 시험하십니다. 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 세상을 선택할래? 말씀을 선택할래?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한테 이러한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아빠가 좋아 아니면 게임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좋아라고 대답하면 부모님이 흡족하면서 야 그래 게임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게임이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게임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리려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이제 손대지 마라. 이제는 네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야겠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야겠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과연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되돌아보신 거예요. 점검해 보신 거예요.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서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니 이제 되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 이래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생도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